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아멘. 거기까지 읽고 2장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과 어둠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기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식의 위로입니다. 빌립보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편지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중심이 된 교회에 보낸 편지요.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사람들이 루디아를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 쪽으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포목점 하는 청주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아마 순두기 아니면 유오디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공장은 두아디라에 있고 빌립보에는 사무실만 있어요. 여기서 사무실에서 이제 막 어디로 뭐 물건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건 파는 사무실은 이제 빌립보에는 그 사무실 주인이 이제 루디아입니다. 이 교회는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성도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얼굴 보다가 주말에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관계가 교회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직장에서도 어렵고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일로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어떤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동업하는 사이에 또는 같이 일하는 사이에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같이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모임을 따로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바울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1장에서 읽었던 그 본문. 빌립보에서 서론과 인사말 빼고 처음 꺼낸 말이 이제 그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임과 동시에 과거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여자에게 들려있던 그 귀신이 예언하던 귀신이었어요. 미래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뭐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돈을 이제 같이 뭐 이 사람한테 있다가 저 사람한테 막 트레이드 되다가 그렇게 몸값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여인인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예언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났죠. 비싼 돈 주고 사서 자기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제 뭐 바울이 뭐 귀신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예언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바울을 이제 고소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유로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이상한 제목을 씌워서 이제 고소를 했더니 뭐 그 사람들하고 로마 뭐 그 지역 총독하고 뭐 관계가 좋았는지 뭐 바울도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매는 엄청나게 많이 때리거든요. 맞다가 죽는 경우도 하다.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터지고 재판도 없이 갇혀 있었는데 그래도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로마법에서는 죄수를 놓친 간수나 군인을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은 모두 다 노예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워낙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도 죄수가 돈 주고 뭐 탈출하는 일이 난 못 봤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막이한 거죠. 죄수를 지키다가 만약 잊어버리면 너는 죽고 너 가족 전부 다 노예로 삼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엄하니까. 근데 죄수가 탈출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하는 겁니다. 간수나 군인이 자살하면은 이제 그 가족은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그냥 놓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옥문은 열려 있고 사람들 창고는 다 풀려 있고 아 죄수들 때는 다 나갔나 보다.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죽고 우리 가족들 어차피 다 노예돼. 차라리 그럼 나라도 죽어서 우리 가족 살리자. 그렇게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까지 다 구원시킨 거죠. 바울이 안 그랬으면 뭐 가장 잃어버리고 그 가족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바울이 그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명 깊은 이유는 간수는 진짜 그 자리에서 그와 가족이 다 같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바울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가정에 풍지박산 날 뻔했는데 우리를 예수께서 다 구원해 주셨다.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하나의 교회가 더 생기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루디아가 보았죠. 그 시대에 힘없는 백성은 죄가 없어도 힘 있는 사람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면 갇혀야 되고 그러다가 뭐 죽거나 장애를 얻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우리 선생님 잡혀갔는데 우리 목사님 죄도 없이 잡혀가 이거 어떡하지?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지나서 그 다음날에 교회가 하나 뭐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슬픔이 변화의 복이 되는 것을 보았듯이 그런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교회의 분열 역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집사님들끼리 교회를 잘하다가 둘이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있다고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개는 연합과 일치는 하나님의 뜻이요. 분열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교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연합은 선이고 분열은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또 비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도 뭐 정제감에 쌓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지만 이 일이 꼭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죄감을 없애줍니다. 살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늘 모든 사람과 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정죄감 갖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같이 지켜보자. 이게 이제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일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건 이제 추정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여서 좋을 땐 너무 좋지만 한번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집니다. 나랑 싸웠는데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저 인간이 가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마도 빌립보 서로 그렇게 이제 따로 모임하는데 너무 열심히 모이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위선이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역자들도 그렇다. 사역자들 중에도 열심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쟁식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대 사람들은 사역자, 목사님 굉장히 존경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청년에게 가서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이거든요. 일반 성도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냥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1세대 교부들입니다. 교부들 되면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 감독으로 선임 되면 전부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존경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들도 자기의 가진 것은 버렸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 이런 것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는 과정 속에, 변화받았지만 또한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요,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 단점과 한계를 보지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어서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이제 구분되는 하나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은 선이고 죽음은 악입니다. 사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인 수월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삶과 죽음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 모두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아주 매우 독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도구를 발명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경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빛과 어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결과는 빛과 정의와 선이 될 텐데,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겸손이요 또한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단어가 시민답게 살라, 이게 원어로 표현하면 시민답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시민을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고 이 말을 알고 있죠. 근데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 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시에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도시에 큰일이, 주변 도시들이 쳐들어왔다든지 위험이 생겼을 때, 공동체에 위험이 생겼을 때 그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이제 최소한 성인 한 명씩은 차출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 누가 나올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식들 중에서 또는 아버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면 그 사람이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사람, 시민. 그래서 전선에 나가서 방패를 들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민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빌립보에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 하늘나라에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삶의 방식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시민답게 사는 것, 그게 이제 성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빌립보 2장은 루디아에게 주는 말이고, 3장은 루디아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2장에서 루디아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가 매우 권위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기술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누구 밑에 들어가서 온갖 수고를 다 들면서 어깨너머로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빵 만드는 걸 해도 어떻게 반죽을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냥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을 한 10년을 해야 겨우 도제 입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한 10년을 더 해야 마스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가게를 꾸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마스터가 돼도 보통 모든 도시에는 기존의 상인들과 기존의 기술자들을 존중하는 길드가 있어가지고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새로운 가게를 못 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평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으며 사회적인 신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것이 없던 아주 정체된 사회였고, 그래서 한 번 아랫사람은 영원히 아랫사람이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죠. 루디아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자란 이상 그 태도는 너무 당연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상대방 그 당연한 것에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더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그것에 대해서 루디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의 본질은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신의 본질은 신이 자신의 본질을 따라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은 주님은 세상을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지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세상이 순원하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한 번 앞선 자는 영원히 앞서고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서부터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1, 2등 아니면 기억 못하니까 계속 애들한테도 앞으로 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성육신의 하나님이요 변화의 하나님이요 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시며 또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한 번 앞선 사람은 계속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순환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등산을 하는 것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상에 서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지금 나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루디아의 생각에서 너무 당연한 생각들인데 복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너희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것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할 수 있다. 세상의 기준보다는 더 하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기준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고, 그런 기준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화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3장은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라는 뜻이고, 이 말씀은 루디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와 가까우니까,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루디아와 너무 친하게 지냈으니까 루디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바울과도 거리를 두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너희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이들은 모두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더라도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너무 늦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서 정말 올바르게 사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나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정통 중에 정통인 자신이 도달했던 것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알 아래서 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달했던 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출신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구분하고 나누고 높낮이를 나누는 그런 종교 자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왔던 그 예수님의 길,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는 그 길을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고, 교제합시다, 모여서 밥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귀한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을 십자가를 함께 질 때 그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참된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으며 또한 다시 위로 올라가셨는데 이와 같이 그분과 함께 낮은 자리를 지나 참된 영광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분열된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빛과 어둠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분열된 공동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자신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이 슬픔도 기쁨을 향해 가는 또 다른 통로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삶의 슬픔과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낮은 곳에서 끌어내어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또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참된 영광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넘어 참된 영광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빛과 어둠 모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이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참된 영광에 도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을 들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 참된 영광에 도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당신